네, 우리 다 같이 평안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삶이 완성된다고, 즉 구원받는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에는 가장 궁극적인 인간 실존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찬 운명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누구도 죽음에 찬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이미 죽은 자의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도 죽은 자의 운명입니다. 이 숙명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처한 죽은 자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이 극복된 부활 생명으로 살리신 사건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희망해도 좋을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처한 인류의 운명을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존, 역사,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인류가 처한 죽은 자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붙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어 창조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친히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시어 우리가 죄로부터 이르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배의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또는 죽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일단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하게 산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하고 무상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행복했던 순간을 지금 여기서 다시 경험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경험이 영원한 생명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생명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무한하게 연장되는 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금 같은 삶이 다시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시간과 공간의 연장이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이 무상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창조의 완성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경험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지금 이미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 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더 꼼꼼하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대하면 신앙의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즉 무상하지 않는 생명을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당시 유대교 전문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기껏해야 회중들에게 종교적인 정보나 인생 처세술을 전달했지만 예수는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와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 오직 죽음이 극복되지 않은 삶은 아무리 행복해도 고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성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영원한 생명이 이 세계 안에 계시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유한합니다. 죽음의 세력에 의해 이미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세계, 세계의 완성,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출처이자 미래인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얻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이런 필요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행위나 업적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정말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지금 육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알아보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얻어야 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게 하셨사오니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 또 다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얻어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노하신 주의 복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끌소서. 주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에 놀랍고, 거꾸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에 두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시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의 능력에 휩싸이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통치 사건이 하나님의 극한적 사랑 행위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동의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능력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사랑의 힘에 사로잡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해보고자 분투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함께 그 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시대는 복음에 집중하고자 일치하고자 분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성경이라는 복음에 일치하고자 분투하는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길에 선 신앙인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입니다. 6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5월 5주간 예배 안내인데 오늘 셋째 주로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주, 다섯째 주 구리시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8번째 시즌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빠듯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1차 신앙탐구가 있는데 그 전에 다음 주에 공지하고 가이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토요일인데 6월 달부터 우리 박종진 목사께서 사도신경을 해설합니다. 토요일 8시, 저녁 8시죠.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월부터 하면 11월까지 한 18번 정도의 강의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이 기초이자 또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 실제 함께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믿습니다 또는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이런 것들의 실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 세계를 따라잡아야 되죠. 그게 일치하는 삶을 여러분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성경 공부 과정으로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는 헌금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사건에 일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맛보고 누리고 소망하며 드러내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낳으시니,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에게서 난 자,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 구절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에게 나타난 능력으로 세상의 불의와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입니다. 이같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실제로 생명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면 그의 신앙생활과 인생살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형식만 있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고 서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대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만이 각자에게 새로운 생명의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실제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삶은 다름 아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계명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부터 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 1서의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란 말은 다시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시대에 무슨 또 계명이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즉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성경의 강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여 신앙의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일치하도록 바른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 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생명의 세계가 주어지고 열린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운동할 때의 기본 자세와 같습니다.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공만 찬다고 축구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공을 다루는 기본기를 익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전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초보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도 기본기는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프로 선수들도 그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간섭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 즉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능력으로
가려는 데 있습니다. 그 구원, 생명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계명에 충실할 것이고 그걸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계명에 충실할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강조하는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계시된 영생,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겠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다른 그 무엇에 희생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겠다는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한 번의 생각이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확인한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고 거기에 이루고자 각성하고 분투하고자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 알수록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실까요?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당시부터 그게 늘 오해되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영지주의 영향으로 영지주의 신앙이 대세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신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고유한 생명 사건을 직접 보고 듣고 일치하여 전하였습니다. 그 생명은 태초에 창조 때부터 세상과 함께하였고 지금의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 중에는 사도들이 전한 고유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당시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육체도 악합니다. 오직 하늘의 영원한 세계와 인간의 영만이 선합니다. 악한 세상과 관계 맺는 것, 악한 육체에 관련된 일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그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을 무시하고 순수한 영의 세계만 집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살이와 믿음 생활을 분리해서 보는 신앙도 여기에 속합니다. 가능한 대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즉 세상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영적인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은혜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여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생각은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영지주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문제는 실제로는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조금 더 극복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를 배격했습니다. 본문 6절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진술입니다.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의 신앙 사건에 영지주의의 신앙 고백에 맞서서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 차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구체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구체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삶의 한계와 죽음의 실제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처럼요. 하지만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일치하는 방식으로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육신을 부정하고 단지 초월적인 세계에만 집중하여 사셨다는 영지주의 신앙을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의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된 삶의 선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창조의 시작, 즉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과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이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의 차원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역사 한가운데서 발생한 삶의 근거이자 약속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삶이나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육과 영이 분리된 영의 세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거짓된 위로를 주는 마약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자 미래라는 사실에 눈을 뜹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 삶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죽음에 처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첫 특징인 나으시니,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생명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 얻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서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고자 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는 삶 말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만 문제 많은 우리 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는 현재 하나님께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매 주일 예배에서 집례자 및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한 현실로 선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참여합니다. 또 한 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알아보고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참여하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한 주간 생명 얻는 삶을 살고자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통해, 그런 분투를 통해 경험한 생명의 능력을 서로를 위하여 증거하고 나누고 고백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자가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기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그 사랑에 참여하고자 각성도 하고, 세상 일에 휘둘려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자 회개도 합니다. 각자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생명의 길을 가고자 돕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의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함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생명의 교제, 사랑의 행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제 많은 인간성을 극복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 많은 인간성을 극복하게 합니다. 유한한 육신의 생명에 집중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경쟁과 갈등, 멸시와 적대, 자랑과 미움 같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인정받고 자랑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벗어나게 합니다. 대신에 삶을 선물로 생각할 만큼 생명 충만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속절없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부터 얻은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충만한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을 알아보고 얻고자 하고 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데서 주어짐을 깊이 붙들고 그렇게 분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네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의 맘이라여 제자됨을 알리나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 얻는
하나님 자녀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